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명사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께서 보여준 능력, 기적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옳은 소리,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오늘날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주로 이 불쌍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고 돕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기적을 베푼 이유가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거나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들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베푼 기적은 미라클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표적, 사인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메시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또 배고파지기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 다시 살려놓아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게 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인간다운 게 궁금하시다면은 옆 사람을 보면 됩니다. 이웃을 보면 됩니다. 즉 남에게 시선을 돌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이라는 존재가, 타인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존재가 비로소 나의 존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남에 의해서 비로소 의미 있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사랑은 다른 게 아니고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감정, 이거를 고스란히 이웃에게 대입을 해서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쥐어짜듯 이런 게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도 나와 다르지 않다. 내 몸 돌보듯이, 내 자식 돌보듯이 주머니를 여는 게 참다운 이웃 사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쥐어짜듯이 억지로 하긴 싫은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용서는 해야겠다. 나 용서하마. 그러나 한 번 더 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 또한 남을 나처럼 여겼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서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이 온전한 인간됨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아담의 허리에서 왔다고 그랬으니까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모두는 비록 개별자로서 떨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담이라는 한 아버지죠. 한 할아버지인가요? 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 몸, 한 공동체, 다른 말로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때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참된 구원은요,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은 생로병사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된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를 이 땅 가운데서 잘 경험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로병사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오래도록 장수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껏해야 100년 남짓 우리의 짧은 인생 여행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길 아닙니다. 인생 여행길, 이 나그네 길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눈 떴다 감으면은 훅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삶 있지 않습니까? 영생.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영원한 삶 가운데서, 삶 속에서 두고두고 영원한 이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모두 여행객이라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여행 다니는 마음 편한 여행객이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인생이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행이나 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못 믿게 오신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이 믿건 말건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인생 여행길에 살아가는 나그네들이고요. 이미 구원을 이뤄놓고 이제부터는 여행을 다니는 그런 팔자 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행 중에서 가장 싸구려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싸구려 여행은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창밖으로 쓱 보고 내려서 사진 찍고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오는 그런 여행이 제일 싸고 재미없는 여행입니다. 값지고 비싼 여행일수록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죠?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이 여행객이 직접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경험케 하는 것이 정말 값지고 비싼 여행입니다. 여행 중에서도요 가장 비싼 여행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아마존이다, 남극, 오지 탐험 엄청나게 비쌉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인생 여행길에서 아마도 남들보다 훨씬 고급지고 값비싼 여행을 하고 계신 것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죽고 사는 그런 일회용 인생이라면은 그런 어떤 고생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전한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